그저께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는 한 주부가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족은 평상시에 아주 모범적으로 거리두기도 잘하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린 두 아이와 남편과 친정 엄마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애를 썼건만 요번에 광화문 사태 이후 시청 근처에 직장으로 출퇴근하던 남편이 감염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입원할 병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병상이 날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던 중 온 가족이 감염된 겁니다. 다른 가족 전염이 안 되도록 화장실 딸린 방에 남편이 있게 하고 문 앞에 비닐로 막아놓고 식사도 이제 그 비닐 앞에다가 놓은 다음에 전화를 걸면 얼른 음식물만 갖고 들어가서 먹고 다 먹으면 전화를 하면 또 그 그릇을 가져다가 알코올로 소독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계속 순환이 돼서 그런지 그 뭐 40개월 된 아이, 어린 아이, 또 친정 어머니, 온 가족 5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모는 상태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약을 처방받으러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고 격리가 돼 있어야 하고 아기들도 점점 아픈데 병원에 들어갈 입원실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힘들어서 아마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속이 상했어요. 코로나 환자가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독재 운운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결과 전광훈과 주옥순과 극우 유튜버들만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일까요? 무엇이 자유길래 결혼식 차량이라는 거짓 팻말까지 전세버스에 달고 돈까지 일당까지 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동원한 것일까요? 무엇이 종교의 자유길래 진단받으라는 호소에도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깨물고 또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 걸고 교회를 사수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든 것 같아요. 결국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톨릭이나 불교의 이미지로 떠오르는 단어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절제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됐냐면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라는 단어로 낙인 찍혀 있다는 기사까지 보니 마음이 어제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게 코로나 확진자가 30에서 50명밖에 안 나오던 6월 초에 한 조사라니 이번 주에 조사했으면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기독교가 이 땅이 전래된 지 120년 만에 이제 교회는 사회의 최악의 혐오 대상 집단이 되었어요. 언제 이 고생이 끝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운 게 아니라 이제는 전광훈 추종 세력과 태극기를 앞세운 극우 앞잡이들에게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 제발 저런 정치 목사, 정치 장로들로부터 교회를 정결케 해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한 주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군사 독재 뺨치는 애굽 왕의 강제 노역과 압제에 시달리던 중 드디어 2장 23절 첫 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압제하고 모세를 죽이려던 이 파라오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서광이 비칩니까? 아니에요.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보면은 애굽 왕이 죽었는데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정도가 됐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은 애굽 왕이 죽어도 소망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전임 애굽 왕의 죽음에서 소망이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옵니다. 그게 23절 마지막 부분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해서 이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 26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2장 전체에서 보듯이 항상 자기 백성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간절한 청원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본문 24절, 25절에서 네 가지 동사로 나타납니다. 24, 25절 같이 다시 읽으면서 찾아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구어로 된 네 개의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백성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신경 써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절망의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이집트 파라오나 김정일, 김일성이 죽거나 아니면 트럼프와 아베가 물러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때 옵니다.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온전한 국민들과 참된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소망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먼저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첫 상황이 나옵니다. 모세는 장인 르우엘, 즉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이드로의 양떼를 쳤는데 양들을 이끌고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절을 보면은 근데 누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4절을 보시면은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현은 어떤 형태를 가진 심부름꾼 사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자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라이언이 아니라 엔젤입니다. 천사예요. 즉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당시에 그렇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교차적으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도 하고 돕기 위해서 간혹 목소리로 때로는 구체적인 이렇게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은 2절이 말하듯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3절처럼 그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다가서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처럼 불타지 않은 떨기나무 사건이 하도 신기한 기적이라서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 사건을 모세의 소명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로 말하기보다는 그저 떨기나무 불꽃 사건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기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떨기나무라는 단어, 이 스네라는 단어는 미디안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하고 거의 비슷한 발음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떨기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 사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떨기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것 같이 멀리서 보면 보였는데 불타서 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태워 없애버리는 열기를 가진 불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4절에 써보듯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3절에 보면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확인해 보려고 모세가 다가선 게 먼저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본격적으로 말을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이 소명 사건에서 소명의 순서와 여러 단계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4절처럼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다가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 돼요. 4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모세는 뭐라고 응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순서는 왕과의 대면을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거룩한 왕 앞에 우리는 너무 가까이 함으로 위험을 자초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왜? 모세가 선 곳, 이곳이 보자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땅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살던 곳이고 게다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이지 그곳이 원래가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신 걸까요? 미디안 땅 시나이 반도의 광야가 거룩한 성지라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못 가서 거룩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교회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에 못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믿는 우리가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집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든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즉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곳이 하나님께서 쓰시거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목숨 걸어야 한다면서 종교 탄압을 말하라고 항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배당 회집에 교회당 건물에 목숨을 거는 거지 예배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만일 정부가 법으로 교회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옛날 중국처럼 예배와 신앙생활을 완전히 못하게 하면 모든 교회는 들고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건 종교 탄압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종교 탄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그러는 걸까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꼭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다른 데서는 안 되느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정,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예배 본질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즉 집이든 내 일터든 그리스도인 몇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고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게 구약부터 신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당 가야 한다고 제발 우기지 말고 어디서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거세요. 집이든 일터든 우리의 일상적인 곳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잡게 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과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 또 정해진 장소에서 믿는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해서 드리는 이런 공적 예배는 개인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유지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 표현입니다. 그 점에서 정규적인 주일 공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전쟁이 났을 때처럼 전체 회중이 교회당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고 그 경우 집이나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동일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모세의 소명 사건으로 돌아가서 소명의 다음 단계를 또 보십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모세의 소명 사건에서 이제 그를 부르시고 준비를 시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단계가 뭐냐면은 누가 너를 부르는지 자기 계시가 일어나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 하나는 6절 상반부에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조를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약, 약조의 근거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모세는 신앙의 유산 안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동시에 7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근심을 아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보이게 되는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전에 빛이시고 거룩이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은 본질상 죄인인 우리 인간은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면 죽기 때문에 모세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광훈처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는 방자한 놈들은 하나님의 종은커녕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걸 목사라고 부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인간이 빤스 발언을 했을 때부터 목회적으로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님을 밝혔고 자신이 성령의 본체이니 뭐니 내가 하나님이랑 친하다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하는 걸 보고 이건 신학적으로 2단이 아니라 3단도 아니고 이거는 마귀 쪼무레기고 목사 이전에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다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그의 이단성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연구를 해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본만 있으면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조직신학자만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도 못 잡고 낙심해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이쪽에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동료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채울 정도가 되자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모세나 베드로나 하나님을 만난 죄인은 전부 자신이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든지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 절대로 정강원처럼 깝죽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자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시작하시고 두 번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소명 사건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8절과 10절만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자기 계시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8절에 보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10절에서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을 시키려 한다는 하나님의 목적 계시가 일어나요. 소명은요, 처음에 부르시고 그 앞에 응답하잖아요. 자기 계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왜 불렀는지 목적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주시는 것과 구원은 같은 거고 항상 우리의 구원과 소명,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목적 계시가 일어나서 우리는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목적을 알게 되고 내 사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리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나오고 10절에서 바로에게 가라는 명령 즉 보내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길 가는 나를 불러가지고 그러더니 내 이럴 줄 알았슈. 역시 나밖에 없쥬. 애굽 왕궁에서 40년간 자라고 교육받은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제야 찾아와가지고 목사해달라고 사정하니 할 수 없죠.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조금만 뭐가 괜찮으면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들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거절합니다. 왜?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겸허함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우리 읽어보십시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서 머뭇거렸어요. 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신의 무능과 부적절성 자각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저 같은 죄인이요 무능한 자가 어떻게 그런 직무에 합당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공통적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때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을 우리가 그 전에 봤는데 거기 보면 6절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처럼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7절 보시면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8절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라는 자기 계시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 빛의 광채 즉 거룩에 부딪히자 바울은
눈이 멀어서 죽은 자같이 되어서 주변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자 아나니아라는 종을 통해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는 소명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 계시가 일어나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러셔요. 그리고 21절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위함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방인에게 가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즉 사도 바울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목적 계시와 사명을 띠고 보내심, 즉 사도성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패턴의 원형이 뭐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부르심, 자기 계시와 목적 계시와 사명 주심과 그리고 보내심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유대인 거고 우리는 신약만 우리 거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달라. 같은 하나님이 쓰셨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처럼 부족한 사람,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모세가 자신의 무능과 부적절성, 자각 반응을 보이자 하나님의 대책이 그 해답일 됩니다. 12절 상반부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요. 그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세상적 기준, 세속적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봤듯이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라서 좋은 자질과 합당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자신이 잘나서 부름받고 쓰이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까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상반부에서 이제 동행의 약속과 함께 12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출애굽의 또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날 너는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그것이 참된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즉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애굽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모세에게도 대드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기던 삶에서 야훼를 섬기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광장에 나가서 멋대로 행동하는 게 해방과 자유와 민주가 아니라 애굽 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만왕의 왕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란 말이에요. 신약이 구원을 설명할 때도 로마서 6장 18절 22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혹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분명히 죄의 종으로 살았지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지 않았어요. 주인이 되어서 산 게 결국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안 섬기고 지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참된 진리의 왕이신 창조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구원은 멋대로 방종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일제하에서 벗어나고 6.25 후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였어요.
자유는 방종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듣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 속에서, 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내가 애굽 왕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파라오를 섬기는 애굽 생활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만 우리를 짓누르는 돈과 권력 등 세상의 속박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물론 일부 거짓된 목사들은 여전히 돈과 건물과 자신을 섬기게 만들지만 말이에요. 따라서 출애굽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권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참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 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세상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자유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세상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본문의 세 가지 교훈에 담긴 핵심 원리를 정리해 보십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실 때 모세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집트 왕궁에 있는 왕족, 이집트 왕자로서 훌륭해서 불렀어요? 아니에요. 도망친 살인범이에요. 그 다음에 돈과 권력을 가진 자기 때문에 불러서 크게 썼어요?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고 돈도 가진 것도 없는 자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면서 심지어 자기 양떼도 없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았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따르고 존경하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어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모세는 말이라도 잘해서 불렀어요? 아니에요.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어요. 그럼 지금 부름받은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한참 왕성한 청춘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인생 최고의 나이 40이었습니까? 다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시면은 이때 나이가 거의 80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모세가 120까지 장수를 했어도 80이면 기력이 왕성한 나이가 아니라 늙었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나이예요. 지금도 대형교회에서 45세 전후만 단임 목사로 뽑지 80된 목사를 누가 뽑습니까? 안 뽑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지금 일일이 지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신 이유는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능력의 사람이라서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망친 죄인이고 가진 것 없고 아무도 따르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하는, 즉 무로 돌아갔고 제로로 돌아간 nothing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암시하는 대표적 상징이 3장 모세의 소명을 다루는 3장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를 만난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로 가서 만났어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말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웅장하고 멋진 성전에 가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 즉 광야에서 만나는데, 호세아 2장 14절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기서 만나주겠다고 그래요. 그 거친 들이 광야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요한을 광야의 소리라고 불렀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을 광야라고 불러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웅장한 성전,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거친 들판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렇게 잘난 이집트 왕자처럼 살던 시절이 아니라 돈도 없고 아무도 따르지 않고 능력도 없고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nothing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제로일 때 부르시고 쓰시냐고요?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4가지 동사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건져내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요. 강제 노역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인 이집트로 영광의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친 들판은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누추한 천막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고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나고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을 치고 무로, 너띵으로, 제로로 돌아가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겁니다. 오랜 세월 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의뢰와 같이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광야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진중함으로 그분을 만나십시다. 전광훈처럼 잘난 척하고 까불고 나대지 말고 모세처럼 발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뵙시다. 그리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중세 가톨릭의 종교적 관습처럼 거대고 화려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광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거친 광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이 되고 그곳이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출애굽이요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